2008년, 9년에 정말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1일 드라마였는데 바로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다들 기억이 나시죠? 그 노래도 유명하죠. 왜 너는 나를 만나서, 그죠?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근데 그 드라마가 정말 당시 시청률이 최고일 때 거의 40%까지 올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1일 드라마였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59부작을 했던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사실 흔히 말하는 막장이죠.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납득이 되지 않는 정말 당황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지만 대충 내용을 알아요.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 남자가 이제 임신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잖아요. 근데 이게 걸리면 안 되니까 자기 임신한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서 죽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 놓고 바람을 피겠죠. 그런데 이 여자가 바다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복수를 다짐하죠. 그렇게 해서 남편 앞에 딱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눈 밑에 점 하나 찍고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선택한 복수의 방법이 새로운 인물로 변장해서 남편에게 접근해서 남편을 유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름도 다 바꾸죠. 그런데 그렇게 좀 새롭게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 유명한 성형외과 가서 완전히 그림을 갈아엎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안경이라도 쓰고 머리 스타일을 좀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그냥 눈 밑에 점 하나만 찍고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여자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 아무도 못 알아. 남편도 못 알아봐요. 그 유혹할 때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게 막장이야. 이게 막장 정말. 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오셨는데 제가 눈 밑이랑 코 밑에 점 하나 찍고 앉아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저 보고 혹시 누구세요? 이러겠어요? 아, 저 새로운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믿겠어요? 뭐 묻었는데요? 그걸 좀 닦으시죠? 찌칠밖에? 그러지 않겠어요? 못 알아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드라마이니까 그렇겠지만 저 여자가 눈 밑에 점 하나 찍고 왔는데도 아무리 이름이 다르다고 해도 알아채지 못해요. 그 유혹에 술술술 넘어가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속 시원했죠. 야, 드디어 복수에 성공하는구나. 한편은 그런 마음들이 아유, 저런 멍청한 것, 저런 미련한 것.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남편과 그 드라마의 그 아내를 못 알아보는 그 남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원래 앞에부터 쭉 길게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잘라서 읽었습니다. 근데 앞에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신 두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날 일어난 일이거든요. 제자신 두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걸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여전히 예수를 잃었다는 것에 대한 슬픔과 충격과 상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저벅저벅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한 사람이 그 두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묻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며칠 전에 있었던 일,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일에 대해서 저희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이들을 찾아와서 질문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이 제자들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제가 얼마나 예수님 기다렸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의 반응은 어때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전과 좀 다른 모습으로 오셨구나. 얼굴도 좀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깨끗해졌을 거 아니에요. 좀 화장도 좀 하시고 좀 멋있게 머리에 뭐도 좀 포마드 이런 것도 좀 바르시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오셨구나. 그래서 못 알아봤구나. 왜? 그 전에 예수님 좀 남루했잖아요. 뭘 꾸미셨겠어요? 그런 것만 보다가 어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디 그냥 평소에 이렇게 오시다가 마음 먹고 화장하고 차려입고 오면 누구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안 그래요? 마치 제자들도 그랬을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셔서 그걸 못 알아봤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할 때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셔서 딱 나타나셨어요. 물론 돌아가실 때에 어떤 채찍 자국이나 어떤 얼굴에 상처는 없으셨지만 그 모습 그대로 오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못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19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과 이 두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제사장들과 로마 지도자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고요. 벌써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이에요. 어떤 여자들이 지지난주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알려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저희들에게 전해줬어요. 근데요, 아직 저희는 그분을 만나지 못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들이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고 사실임을 전했지만 거기서 믿고 있어요? 못 믿고 있어요? 못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에 말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직접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갔더니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이 두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다. 이 제자들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우리 앞에 25절 한번 볼까요? 한 장만 넘기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믿음이 무딘 이유가 뭐라고요?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란 뭘까요?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하잖아요. 모세도 그러고 이사야도 그러고 그죠? 스가랴도 그러고. 근데 이미 그거는 일어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왜?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이들도 유대인이었으니까. 다 듣고 보고 배웠던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이루는 일이잖아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소망을 다 잃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구세주심을 가장 명확하고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돼요? 이야, 드디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야.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야. 구원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일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오히려 모든 소망이 끊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부활? 이거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똑같이 보고도 또 그분이 직접 말을 거셨는데도 뭐 예수님 목소리도 변조했겠습니까? 그대로예요. 그런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토록 못 알아볼 수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볼까요? 앞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뭐했다? 눈이 가려졌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들의 눈이 가려졌대요.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갑자기 그들이 뭐 시력이 나빠져서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해서 눈을 못 보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헬라어를 보면 크라테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얽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에 붙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눈에 뭐가 씌었다. 눈에 뵈는 게 없다. 이런 말 하죠. 이거 진짜 눈에 뭐가 씌인 게 아니잖아요. 그쵸?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아니잖아. 눈은 보여. 근데 뭔가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뭔가 씌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면 사례 분별을 잘 못하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지 못해요. 그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우리가 뭔가 씌어 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의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서 무엇이 그들을 사로잡고 붙잡고 얽매고 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고도 그분을 알아채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상식. 이 상식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상식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상식을 따라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식대로만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 그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과 사실을 이해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마치 눈 밑에 점 하나만 찍고 나타난 아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내가 눈 밑에 점 하나 찍고 나타났는데도 저 사람이 내 아내였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요, 구약의 아까 말씀드린 예언자들의 예언과 말씀을 다 듣고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약속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다는 여인들로부터 진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 제자들은 무덤까지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믿어볼 만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했으면 아,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린 그들이 가진 상식으로는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요. 이들은 예수의 제자였어요. 예수를 3년 동안 목숨 걸고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존재를 상식적으로 이해하려 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의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머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왜? 인간적인 모든 지식과 상식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우리의 머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일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행하려 하지 못하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지 않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혹시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머리로 주님을 이해하고 믿으려 해서는 아닐까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그렇게 주님을 못 알아보던 그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어리석은 사람들, 믿음이 무딘 자들이라고 책망받았던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한 집에 머무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빵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1절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장면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봤어요? 예수께서 돌아가시 전날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주신 그 장면인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떠오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지. 우리 지난주에 또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들의 그물을 가득 채워주신 것.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하셨던 일들을 똑같이 행해 주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제자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순간에 그들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붙잡고 얽매고 있던 무언가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변화로 이끌 중요한 순간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서로 얘기합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그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이들이 예수가 대화했잖아요. 걸어가면서 예수 말씀을 들었잖아요. 가르침을 들었잖아요. 그때 뭘로 뛰었다? 마음에 뜨거워짐을 경험했다. 바로 뭐에게? 성령의 역사죠. 이거는 수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살았던 그들이 처음 겪어보는 마음의 변화와 심령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인간적인 상식과 지식은 조금씩 거두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곧 그들의 믿음은 머리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머리로 알고 머리로 믿으려 할 때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게 안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선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마저도 부정하였습니다. 그럼 그들의 부활에 대한 반응은 무딜 수밖에 없었고 무감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시력이 아니라 영으로 주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고 변화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서울에서 육로상으로 차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이 어딜까요? 우리 잠실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그리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 해남이라고 해요. 해남은 약 430km 정도 됩니다. 부산이 한 차로 가면 320km 되거든요. 꽤 멀죠. 그리고 안시고 가면
5시간 반에서 6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긴 비행 노선 어딘 줄 아십니까? 직항으로 몇 년 전에 시작된 노선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미국 뉴욕까지 그 거리가 15,439km예요. 상상이 안 되죠? 시간이 얼마 걸리냐? 직항으로 18시간 50분 걸립니다. 야, 타는 것도 힘들어. 그죠? 근데 여러분 서울에서 해나? 싱가포르에서 뉴욕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길의 거리가 몇만 킬로, 몇십만 킬로가 아닙니다. 30cm입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우리의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거리라는 거죠. 누군가 말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은 머리에서 마음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실패를 경험합니까? 왜 수없이 믿음을 내려놓고 주님과 멀어집니까? 그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전히 우리는 머리로 믿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말씀은 부인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저 우리 머릿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머리를 떠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그 말씀을 잘 듣는 거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식적이지 않아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으며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머리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으로 조금씩 가까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비로소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진실한 말과 진실한 행동과 진실한 행실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우리 손이 움직이는 것이고,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의 입이 움직이는 것이고,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전히 머리로 이해하려는 신앙, 상식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따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초월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알려면, 상식으로 이해하려면 그 초월적이고 신비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침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상식에 얽매이고 가려져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한 우리의 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뜨거운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소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신앙과 순종,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뛰어넘으시며 일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